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승리의 비결, 이런 제의 말씀 상관을 가지고 해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부귀 명예와 권세를 얻은 육신 중심일 것이라면 영적 성경의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대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아무리 훌륭해도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는 무용지물이지만 영적인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비록 영적인 것이라 해도 이 땅에 성취하는 것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육신의 성공이든지 하늘의 영적인 성공이든지 양당간에 그것들에는 비결이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은 겉면과 성실과 인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식에 의한 성공은 하나님이 한정해 주신 각자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물질과 시간의 투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은 행운의 요행수를 바라고 일확천금을 노리며 복권을 사고 투기를 한다든지 각종 투전판에 매달립니다. 그 결과 성공했을지라도 바닷가에 모래성처럼 사악한 파도가 한번 몰려오면 쉽게 허물어지고 합니다. 우리 믿음도 생활도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평생이라는 장거리 경주의 결과를 가지고 판가름을 합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절대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들에겐 곧잘 무시들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쉬운 일 같지만 인대로 인생 각자에게 주어진 끝날까지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들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첫째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공의 비결을 찾아 은혜받고 복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상 15장 1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해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다니엘이 조수의 의인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 전에 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갓난쟁이 어린아이의 의사표시는 우는 것으로 말을 대신합니다. 울어야 젖을 주고 울어야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어야 아픈 곳이 있다는 자기 의사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화요,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전화이지만 전화료를 내지 않고는 유일한 공중전화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직통전화는 이 기도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시로 언제 어느 때 누가 수화기를 들어도 곧바로 연결되어 통화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고 그 기도의 전선은 고장이 나지도 않습니다. 조용할 때 집중이 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용구만 간단 명료하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수신자 부담으로 언제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은 처음과는 달리 사울왕이 변질된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후회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밤을 새워 사울 왕을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사무엘의 영적 반응, 너무나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근심하였고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은 사울이 회개하고 주의 사함을 얻게 해달라는 것과 사울의 범죄로 인한 징벌이 백성에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중에는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이기도 했습니다.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도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한 정적들이 그를 제거할 함정법을 만들고 고속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정하여진 시간에 정하여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몇 명의 전도부인들이 경기도 용인 지방을 순행하면서 전도하는 중에 맨발의 소못도 입지 않은 딱딱한 처지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에게 솜저고리와 누빈 치마를 벗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그곳에 전도를 나갔다고 우연히 예전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여인과 남편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생활 형편도 전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동행했던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부인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그러자 여인은 대답하기를 쉴 새 없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곁에 섰던 전도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살림을 하자면 눈코 뜰 새 없이 밥을 어떻게 쉴 새 없이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여인은 별일이 아니란 뜻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별다른 덤이 있어 하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할 때에든 손으로 일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기도를 드렸답니다. 가령 빨래를 할 때는 이 죄인의 죄를 씻어 빨래와 같이 더히게 되게 위하여 기도하고 장작불을 지필 때도 믿음이 이 불과 같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또 밭에 나가서 김을 맬 때는 나의 마음속으로 죄의 뿌리를 불꽃 뽑듯이 뽑아다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귀가하는 길은 집에서 도착한 후에 잠자리 들기 전까지 항상 보살펴 주심에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하죠. 이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쉴 새 없이 기도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유정자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 고리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림으로써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의 영적 성공의 비결을 터득하여 예비하신 복을 빠짐없이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을 찾아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입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이 감결 않고 날마다 교제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공예배를 드리는데 때에도 게을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고 없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는 반드시 우리 각자에 물어보실 것입니다. 먹고 입고 쓸 것을 때를 따라 주시면서 한평생의 시간을 너에게 주었구만 너는 세상에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잘한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라 합니까? 고개를 떨구며 변명하시면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책망을 받을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제에 모이를 힘쓰여 가르침을 받고 실천해 나가는 일에 힘써 나가야 믿음이 살아납니다. 아직도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는 가정에서는 콩나물을 직접 길러 먹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을 기르는 시루에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물을 붓는 순간 물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수십 차례씩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물을 주어봤자 다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주어서 머리하고 물주기를 중단한다면 그 콩나물은 시들고 맙니다. 우리 복에 물을 주는 그 순간 물이 모든 사람이 시루의 구멍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물을 부어나가면 그 사이에 필요한 수분을 취하여 콩나물은 자라갑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콩나물에 끊임없이 물이 부어지듯이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살아가는 우리도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일 구역 예배, 절야 기도회며 새벽마다 매일 기도에 참석하여 가르친 말씀 들어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바로 그때엔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는지 다 기억나지 않았더라도 힘써 모여서 말씀 들을 때 자식도 모르는 사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시루 구멍을 통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나게 성은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만 합니다. 대마의 재림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초대교회 성도를 좀 첫사람이 감격으로 교회에 모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찾아본 기록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성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보는 사이에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변화되는 놀란 축복받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에 합심해 풍성성한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밖에들 상급을 생각하며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쳐다보면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였지만 요즘은 모든 길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선호를 합니다. 미국 시민이 되면 안정된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계 1등 국가로서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습니다. 이를 선망한 대부의 후진국 출신을 길을 쓰고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100년도 못다 사는 땅의 육신적 삶에 이렇게 힘써 노력하면서 사람들은 왠지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에는 등한시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시장은 삶을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본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권세 아래에서 세상 풍습을 쫓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재창조된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삶의 가치관이나 방법에 있어서 이전의 세상 풍속을 쫓던 때의 옛사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7가지 질문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7가지 질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빌립보 3장 10절 12절에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그 일은 더 약한 성도를 실족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통해 그 일은 도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이른가? 그 다섯 번째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그 일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 상급받을 일인가?
그 여섯 번째는 그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공헌할 수 있었는가? 모든 길은 로마와 미국으로 향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성들의 소망은 천국을 향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향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 14절에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척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느라 하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여 구원을 붙잡듯이 확신을 가진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나온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모두 잊어버린 채 오직 앞에 있는 재림의 때에 소망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부활과 구원의 완성한 이 표대를 천국에 세워놓고 축복을 소망한 믿음을 키워 복음 전파에 충실하게 했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천국 표대는 눈을 떼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진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부르심에 삼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복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을 영위할 때니 너희들도 그러하라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도리일지라도 그것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은 성도 모두에게 상급을 아끼지 않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받아 천국의 소망의 표대를 정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전진해 나감으로써 마침내 천국의 삶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황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지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성례의 비결은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영적 성례의 비결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세 번째는 영적 성례의 비결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며 싱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이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8장을 올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님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